이민경 박사와 함께하는 힐링 스토리 제3편 다윗의 심리 분석.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왕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왕따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등감과 무력증에 빠집니다. 대인기피증으로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거절을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내면에 분노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압시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자신의 감정을 묻어버립니다. 우울감, 억울함, 슬픔, 분노, 자책과 회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와 은둔형으로 간혹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곡된 인지로 인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왕이 된 왕따 소년 다윗의 심리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고백처럼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였지만 다윗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건강한 자아를 가졌습니다. 사자나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낼 정도로 책임감이 강합니다. 긍정적인 자아를 가짐으로 양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다윗은 마음에 힘이 있어서 담대하고 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수용하며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갑니다. 다윗은 경청과 공감의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당하여도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애정 결핍은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두게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8명의 아들 중 막내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막내인데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동하면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오르듯이 다윗은 7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상가들에서 양치기를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할 때 장성한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아들이 더 없느냐는 질문에 이새는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새의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는 막내 아들인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왜 아버지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살펴본다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나이가 어리기에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 않은 것과 양치기로서 양을 지켜야 하기에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한 다윗이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가족들로부터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건강한 마음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성격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왕따 당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보면 아무리 불행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힘겨운 삶을 수용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보장을 해주듯이 긍정적인 사람은 환란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서핑하듯이 파도를 타고 더 빨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하여도 원망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도 타인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낙심합니다. 어떤 문제나 상처를 받게 되면 쉽게 절망하고 문제를 포기해 버립니다.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윗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으면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나의 삶에 억울한 일들이 허다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왕따 당한 것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신복들에게도 다윗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도 다윗을 멀리하므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필요한 사람들, 노숙자와 같은 이들이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부모님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고난 중에도 지키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지만 다윗의 건강한 자아와 마음의 힘, 긍정적이면서 환경을 비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가족들로부터, 친구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도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가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처럼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통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 문제들을 풀어갔습니다. 오늘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토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듯이 당신의 아픔과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시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그 기도가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함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